반갑습니다. 매우 추운, 제가 미국 10년 사는데 가장 추운 것 같아요. 10년 사는 동안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은데, 또 내일도 춥다 그러고, 어쨌든, 이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길에 미끄러운 길이 많은데, 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평안하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웃의 경계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이 부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을 한번 돌아보고,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구약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느끼고 배우는 것은, 신앙이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이다.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또 함께 가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좁은 의미로 보면 이웃에 대한 어떤 시선과 또 보살핌, 또 나눔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를 담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 그죠?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또 찬송 가사 중에, 오늘 부른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너의 언행을 잘 삼가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는 것, 즉 위증이라고 하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큰 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9번째. 첫 번째부터 가야 되겠죠. 근데 9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거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딱 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계명.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 안에 9번째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 진술하는,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청문회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어떤 재판 과정에서 위증하는 사람을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어요. 재판장이 아닌데도 그냥 시청자의 입장에서 딱 그 사람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걸 보면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증죄가 요즘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위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재판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증인들이 나왔는데, 거짓말을 하네, 거짓 진술을 하네, 위증을 하네, 이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거짓을 말하고 모함하는 죄를 물어서 그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거짓 진술하거나 위증하는 사람들이 악이다. 그 악을 분명히 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 그 남은 자들이 듣고 위증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제대로 처벌을 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위증하고 그 거짓 진술을 왜 악이냐 그러면 죄짓지도 않은 사람이 무고한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증으로 인해서 잘못된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몇십 년 동안 정말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중에서야 풀려나고 나서야 법원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잘못했습니다라고 또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서 20년, 30년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었을까요? 간첩도 아닌데 간첩으로 몰리고 살인도 안 했는데 살인자로 몰리고 그래서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오늘날에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싫어하시는 것이 것 중에 하나가 위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과 증언으로 하는 이 위증은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정말 엄청난 큰 죄다. 그런 의미에서 위증하지 말라, 거짓 진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왜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해 되어져 있냐면 공동체를 지키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약에서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팔잖아요. 이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업입니다. 나봇이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아내 이세벨이 아니 그거 가지고 왜 고민합니까? 당신에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쓴 방법이 뭡니까? 불량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위증하게 만들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나봇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악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가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위증을 막을 수 있을까?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하지 말라.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들어봐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꼭 세워라. 한 사람의 말만 들을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CCTV나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프로파일러 같은 그런 전문 수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이 재판에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위험했다. 그래서 두세 사람 꼭 세워서 위증을 막고 공정한 판단을 하게 한 거죠.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 키울 때 아이들이 막 싸우잖아요. 누가 그랬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시작했어?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죠? 오빠요, 누나요. 그러니까 서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의 진실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 봤기 때문에, 부모는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큰애 혼내면은 또 억울해가지고 또 제가 그랬는데 또 그런다고 그러고 동생은 또 오빠가 그랬는데 누나가 그랬는데 또 서로 억울해하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느낀 게 뭐냐면 애들이 혼나는 게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자녀로 키우는 일이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서로 아니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 증언, 모함, 또 위증이 이렇게 만연하면 사회나 공동체가 신뢰받지를 못합니다. 그죠? 재판장들이 거짓 진술이나 위증에 넘어가서 올바르게 판결을 하지 않으면 재판정이나 법정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겠죠. 누가 봐도 뻔히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많은 SNS에서 가짜 뉴스 나오고 악의적인 보도 나오고 편집된 거짓 영상들이 많아서 수많은 선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진실도 알지 못한 채 악성 댓글을 그 밑에다 또 달고, 그러면 그걸 보고 견디다 못해서 당사자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요즘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이민자들이 폭도라고 불리고, 또 잠재적 암살자라고, 또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는 거짓되고 악의적인 그런 증언들이 국가 권력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버젓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진짜 진실이 뭔지 시민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통해서 그나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거짓이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 그만큼 말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말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한마디 거짓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반면에 진실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정직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건강은 말의 진실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단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시편 33편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하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 진실해야죠. 그러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증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증언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실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진실된 입술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과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진실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KM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또 어린이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에 함께 모이게 되는데 또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에 부임하시는 송준호 목사님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말이 늘 진실의 편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사실보다 감정을 앞세우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거짓이나 위증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날 거짓말로 인하여, 위증으로 인하여, 거짓된 진술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진실의 편,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우리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 진실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